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돌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른 명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볼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주의 백성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 전인격이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과 우리 모든 의지와 모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부살렐이 만들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출애굽기 37장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성궤라고 하는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래서 37장 1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면서 이제 속죄소, 그 위에 덮개가 있죠. 덮개를 6절부터 만들게 되고 7절부터는 그 속죄소 위에 이제 그룹 둘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룹은 그 모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떡상을 만듭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이 떡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요. 즉, 이 모든 성막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양식이 나옴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대가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등장대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빛이죠. 등자는 빛을 성막 안에 비추는 것입니다. 성막은 들어가면 어두워요. 당연히 어둡겠죠. 주변의 빛이 세상의 그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이 그 성막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우리의 심령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우리가 좀 신기하게 바라볼 것이 19절과 20절인데요.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장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장대의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살구꽃이죠. 살구꽃. 영어 번역 그대로 하면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꽃, 그러니까 아몬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몬드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건데, 이것의 뜻은요, 경계하다, 밤새마다 방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을 생각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빛인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지킴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가, 이 빛이 성막을 비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빛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분향할 제단이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향을 하면 이 분향한 향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지성소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성소에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지성소 휘장 앞에서 분향을 하죠. 근데 그 분향한 향은 당연히 그 휘장을 타고 그 안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뜻하고 있고 이 향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4가지 성물을 만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2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1절, 10절, 17절, 25절 이제 4가지 성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주어가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자, 17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다.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장대를 만들 때.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자, 4가지 성물을 만든 주어가 다 누구죠? 부살렐이에요.
이 부살렐이 만듭니다. 이 성막의 이 땅에 우리가 보여지는 성막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 형식과 달라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빛이 있었죠. 자, 근데 성막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부살렐에게 전달되었고, 이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이 모든 사건은 사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간 사람도 모세였고요. 10가지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한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 홍해 앞에 높여 올렸을 때 바람이 불어와서 그 홍해가 갈라졌고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살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꼭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살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부살렐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계도 같은 걸 받은 거잖아요. 설계 도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말씀을 말미암아 주어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나눴듯이 36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됨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부어진 모든 지혜와 총명이 절정에 이르게 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잘 만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살렐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대충만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게다가 모든 과정 속에서 생각을 엄청 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조각목을 자르고 붙이고 그곳에서 채를 붙이면서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거고 그 뜻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고 그 방법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어진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큰 전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은 할 수 있기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성막이 금이 참 많이 들어가죠. 이 금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은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힘을 붓고 계신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다움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혼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고 전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알려줘야 되고 또 교회 모든 행정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재직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11월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능력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꼭 전제가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빨리 나를 여기서 내려달라. 요구하는 거죠. 하기 싫다. 힘들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꼭 그것을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러스가 이제 친한 분은 정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기 싫으신 거예요? 물어보죠. 아니면 지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분이 힘든 거고, 지친 거고. 마음이 좀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어질 필요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과정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되어진다면 한 가지를 그분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내 육을 새롭게 하실 것도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교회에서 제일 뚫어가기 힘든 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어쩔 수 없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 존재만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뚫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낸다를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가정을 이루는 원리하고도 같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숱한 어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기질이 너무 달라가지고 늘 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도 신비였고 지금 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신비였고 저는 이 신비가 우리 주사랑교회의 신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해 주사랑교회 부살렐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주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살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에 세밀한 것을 만들어 가 주셨듯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다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